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애독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7일이죠.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래는 창세기 총정리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지금 보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의 분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2장 56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56절 한 절 말씀만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적인 시대의 분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그 분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를 분변하지 못하는 지금이 과연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한탄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떠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인용한 말씀과 비슷한 그런 언급을 하신 말씀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로 봐서 예수가 왔던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그 등장하던 시대죠. 즉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던 시대죠. 그로부터 이제 사실상 로마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오래지 않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로마가 멸망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만요. 자,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가 끝난 지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10일 날이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으니까 꼭 오늘이 일주일이네요. 일주일 됐는데 이 나라의 그 돌아가는 정치의 상황을 보면서 며칠 전부터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무슨 세상의 정치에 관해서 말을 하고 관심 있고 정치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게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지난날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난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신정국가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가 흔들리고 요동하니까 어떤 선지자들이 나왔냐면 지금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총정리라는 타이틀로 창세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공부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다음이 에레미야서란 말이에요. 이거 마치 신정국가라 할지라도 정치가 불안하고 정치자들이 잘못하니까 종교도 불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와 에레미야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다 사실 정치와 관계가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짬짬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정부가 전복되고 나라가 뒤집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면적으로든지 내면적으로든지 즉 표면적이든지 이면적이든지 즉 율법적이든지 진리든지 간에 종교라는 게 사라져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사라져요.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구촌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립국이라는 이런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로 두 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공산주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물질을 바탕으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이북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의 그 사상이라고는 주체 사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이가 사후까지 주장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구 유럽이라든가 가깝게는 월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와는 전혀 판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난주 수요일날 끝난 그 국회 구속으로 보면은 범죄 집단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주물르는 정치 체제로 지금 변화되어 있다고요. 아직은 그들이 그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5월 20일이니까 여하튼 6월달이 돼야만 다음 차기 22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그들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4년이고 그 다음에 그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3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기 국회와 현 정부 간에 이 갈등이라든가 이것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범죄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남은 현 정부의 임기가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 같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이런 관계잖아요. 지금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현재 지금 야당이 지금과 같이 취해법권적이라고 말을 할 만한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나 지금 그 재판부나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고 또 그 정부를 뒤엎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동안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주요 사안들이 야당의 집단 이기주의와 반발로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지금 국방과학이라든가 마약 대치라든가 법의 그 기울어진 것을, 예를 들어서 사법부를 검찰을 무력화하게 해서 지금 벌인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일들, 국정원의 그 모든 사안들을 다 거의 다 폐기 처분해서 껍데기만 남은 이런 국정원 이런 거, 그 다음에 검찰도 사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정상 작동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과 여타 큰 범죄 범법자들의 그 혐의가 있고 또 일부 소명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자들이 그동안 검찰에서 변종을 많이 울렸지만 심지어 이재명 하나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검찰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가지고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할 대로 좀 필요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이와 같은 영향이 있어서 우파가, 보수 정당이라고 할까, 우파가,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그래도 5석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또는 말하기를 야당과 여당의 투표율이, 야당을 지지한 것과 여당을 지지한 것과 투표율 그 차이가 5.3%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5석 늘어난 거 5.3% 차이뿐이 안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90 몇 석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90 몇 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걱정할 게 없죠. 쉬운 말로 협치가 돼, 협치가. 쉬운 말로 협치가 되는데 저는 협치라는 게 없잖아요. 협치가 됩니까? 안 되죠. 극과 극인데 협치가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접하고 제가 상당히 논란 나자빠졌던 뉴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박영선과 누구야 금방 까먹었네. 양정철. 이 사람들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런 뉴스가 보도돼가지고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박영선은 나름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양정철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양정철은요, 대한민국의 좌파의 숨은 실력자예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것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됐다고 가져간다면요,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바와 같이 완전히 사회주의 제도로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 유세 다닐 때에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권력을 줘서 범죄자들이 그 치리를 받겠느냐 하는 그런 선거 유세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현실화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5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가 다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지금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한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50% 60%였어요. 사실은 시골 농촌 같은 데는 당시에 문맹률이요 7, 80%였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문맹률이 7, 80%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거할 때마다 선거 그 홍보를 유세를 어떻게 했냐면 기호 1번 작대기 하나, 작대기 2개, 작대기 3개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 지금은 1, 2, 3, 4로 되어 있지만 내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게 아마 바뀐 지 그렇게 오래지 않은 걸로 기억돼요. 언제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지금은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전에는 작대기 하나 개, 2개, 3개, 4개를 했다고요. 지금도 선거 유세를 하면 이거 손가락 하나, 손가락 2개 이런 식이죠. 기호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지금도요. 이게 옛날에 우리에서 온 거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온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호는 1번이라고 안 했어요. 작대기 하나, 작대기 2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지식인들이잖아요. 자, 지식인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죄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냐고요. 오히려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그거를 국회라는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그걸 씻어내고 닦아내고 자기를 승화시켜서 자기 혼자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문재인이잖아요.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 같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고 자기도 떳떳지 못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돌아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는 생각만이라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감히 범죄자들을 투표해줘가지고 그 자들을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국민들의 심정,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심정들은 뭐냐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 염려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세상에 흔히 하는 말로, 빼자되는 말로 개구리가 찬물에 넣어서 솥에 넣어가지고 찬물일 때 처음에 불을 떼기 전에는 찬물이니까 개구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 불을 떼면 솥에 딱 데우죠. 자기가 죽을 때 돼야 뜨겁다 하는 걸 알고 자기가 죽게 됐을 때 그때는 이미 다 늦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2장 56절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시대를 분명히 지못 하루의 그 천주의 기상은 너희가
뭐 아침에 서쪽에 안개 끼면 동쪽에 안개 끼면 뭐가 생기면 뭐 너희가 하루 일기 어떻다 뭐 어떻다 그래 너희가 그게 그래 그 말이 옳다. 그래 너희가 지금 이 선지자가 와서 즉 예수가 와서 내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래도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이 빌립보서는 어디 말씀이 있나요? 만대와 만세 전에 감췄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죠? 만대와 만세 전으로 감췄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게 시대의 분별이에요.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라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만대와 만세 전으로 감췄다고 했던 비밀이 지금 드러나서 우리 귀에 들리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큰 역사 마디마디를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모세를 볼 수 있고요.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예수를 볼 수 있는데 모세 때에는 또 그 뭐가 있었냐면 모세 후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사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외에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때마다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고비고비였다고 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렸던 모세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얘기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고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세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버 중에 그 많은 박학다식한 유튜버가 있어요. 이 시대를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이조마력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열강 속에 먹혀 들어갔던 이시조선 말기를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이 많아요. 지금 그거 같이 지금 세상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가 또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의 위성 국가들이죠. 이 두 체제 속에 지금 세상의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그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지금 대치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는 영원히 그럴 것이지만 어떤 체제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세상은 두 꼭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될 건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가 패권국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이 패권국이 되어 지금 패권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 틈바구니에 한국이 들어있어요. 그 틈바구니에 한국이 들어있는데 한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 것은 조선마력으로 얘기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가치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놓였었다면 누구든지 그때 당시에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역할을 하다가 극동까지 손을 뻗치기가 힘들으니까 일본을 당시에 앞세워서 한국을 통치하게 한 게 한국 식민지가 된 동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역사 읽으면 이제 많이 이제 복잡하니까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당시에 한국이 조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경제적인 면으로서는 지금 9번, 10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경제 규모로 보면 나라는 적지만. 근데 군사 무기로 보면 세계 2위의 자리에 지금 올라있다고 한국이요. 자, 지금 한국의 경제나 군사 무기, 방산이라고도 얘기죠. 이런 그 무기 체제의 발달 그런 거에 대한 세계의 제패 백골국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말기에는 한국이 힘이 없기 때문에 먹힐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지금은 한국의 모든 경제라든가 군사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박학다식하다는 얘기를 앞에 했었는데 박학다식한 어떤 그 유튜브의 말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먹히지가 않는다. 우리가 조선 말기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조선 말기와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더 커요. 만약에 정말로 그 중에서도 만약에 진보 좌파가 아니라 종북 주사파, 종중 좌파가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벌써 이재명 사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해체한다고 철거한다고 그랬죠. 미군 철수한다고 그랬죠. 이미 지금 윤석열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유세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들이 만약에 정권을 쟁취해서 탈취해서 이미 윤 대통령 탄핵해서 저쩌고 지금 조국부터 떠들고 지금 이재명 조금 지금 잠잠하지만 지금 잠잠 모드로 들어갔지 그 사람이 조용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에 백에 천에 진짜 만에 하나 만약에 그들이 집권하게 되면 한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방사냐? 경제요? 하루아침에 폭삭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국채가 얼마가 늘었어요? 400조가 늘었잖아. 5년에 400조. 대한민국 65년 동안에 60조가 600조였다는데 5년 동안에 400조 넣어서 1000조 원을 넘는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이자 갚기가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재정긴축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국가의 부채를 줄이고 국가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재명이 지난 선거 때도 뭐라고 했어요? 그 총선에도 13만원인가 15만원씩 풀자고 그랬잖아요. 4인 가족 100만원 중에 25만원이네?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요? 지식인들 많고요. 국가 부존자가 많고요. 상당히 산하가 아름다웠고 굉장히 경제가 부강한 나라였어요. 좌파 정부 몇 년 동안에 다 말아먹고 돈을 지게로 차로 싣고 가도 휴지 한 통도 못 산다는 소리 들으셨잖아요. 젊은 여자들이 먹고 살려고 불과 몇 천원 몇만 원에 자기 몸 팔고 다닌다는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치를 하느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경제?
국방과 다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만대와 만세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시대의 위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엊그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그 앞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모든 동영상에 제목이 주어지잖아요, 제목.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썸네일이라는데, 썸네일이라는 것은, 썸이라는 것은 엄지손가락이나 가장 주된, 주제, 제목을 이제 썸네일이에요. 썸은 엄지손톱이라는 얘기가 썸네일이에요. 엄지손톱. 이제 엄지척이죠, 그러니까. 엄지척. 그러니까 그 영상의 대표적인 부분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그 제목, 원래는 이제 타이틀이라고 해야 맞는데, 썸네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썸네일이 관심을 끄는 내용이면 좀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고 이러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편식이고,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이 들어있을지 아냐고요. 이미 오래됐지만 동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금 그 창세기로 보면 40명, 50명 수준이에요. 근데 좀 눈길을 끄는 제목, 썸네일이 좀 눈길을 끄는 제목 같은 거는 7, 80명, 한 100명 가까이 본단 말이에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배우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럼 내가 관심사만 가지고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어려운 시대가 이르기 전에 무엇을 주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이에요, 마지막 돌.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진 거잖아요. 하나님 만대와 만세는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앞에 얘기했지만 어느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눈여겨보신 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그때는 자기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때는 이미 위험한 시기가 닥쳐서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 시대예요. 헬라어 하나, 히브리어 하나, 또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 성경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중요하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것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 말을 여러분들께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되면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제가 언급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분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 이것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워서 얻은 것 같으면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쉬운 예로 굶어 죽어도 목숨이 부지하는 한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 영어 단어나 또 히브리나 헬라를 뭐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영어를 쓰는 그런 그 나라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어 체제가. 그러면 헬라어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영어를 얘기한다는 건 그거를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공부해요. 공부할 건 한다고. 이게 어떤 말에서 이렇게 전해졌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 어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가지 단어를 찾으면 수십 개의 그 연관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성이에요. 그걸 망라해 보면 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56절 한 절 봉독했잖아요. 그럼 그 시작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이 원어에 들어가보면 이게 위선자라고. 영어로 이게 히포크리시라고, 이게.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장해서, 꾸며서, 거룩한 척 이렇게 하면은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뭐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영어를 공부해서 배워서 그 뜻만 가지고 말하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냐가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나를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는데 이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그 복음서가 있나 어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듣는가 뭐 그런 저겠나, 일반 노래 가사에 있나, 이런 찬송가 뭐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의 만대와 만세주를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왜 지금 풀려나오는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저도 이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말씀이 왜 이러냐 하는 것을 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뜻을 헤아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왜 듣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만대와 만세에 감췄던 비밀이 지금 왜 풀려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분별과 거기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더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제 입장은 항상 안타까울 것 뿐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할 말 하시거든. 나 지금 들어가세요. 아버지 할 말 하시거든. 나 들어가세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솔직한 그 바른 올바른 심정으로 말한다면 방금 앞에도 언급했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이 말씀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거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놓고 싶어요. 근데 왜 붙잡고 있느냐? 그럼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야? 하지 않으면 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못하느냐?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못해요.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다. 쉬운 말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놓는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솔직한 내 심정을 말한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겠죠. 여튼 제가 제일 심중에 깊이 생각하고 또 염려하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 12장 56절의 한 절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시대의 분변이에요. 시대의 분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대를 분별해서 깊이 있게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악인을 멸할 때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합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묻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헤아려 내려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서의 의인이 몇 명이냐 해서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분별이고 왜 내가 중요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그들이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물론 이러한 모든 책임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100%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 당부를 드릴까요? 십자가를 함께 지자는 것이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자, 세상에도 독불장군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혹여 또 식상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 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동조하실 분도 있고 여러분들 성격과 생각과
또 살아가는 범주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둠과 고멜에서 결론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분발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은 각자 다 하나라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또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분변이라는 그 말도 나오는데 분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그러냐면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알아차리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네가 알아차려라. 그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차리려면 분별하려면 뭐예요?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아차리잖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위선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바로 알아차리는 그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와 그 성령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임무요 책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착안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예수가 말했듯이 에스겔서에 있구나.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이 시대의 이 남은 꼴을 먹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열심히 좀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에 참고하시고 삶에서도 참고하시고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